네, 오늘 벌써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아마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왜 이렇게 조금 어둡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이 눈이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밝기를 좀 거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 황웅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예배자로서 저 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 잘 안 보이네. 선글라스를 낀 제 모습을 우리 샘니 권사님이 찍어가지고 주셔서 저기에 한번 쉐어를 해봤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도 우리 김명진 장로님, 박누수 장로님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고 이묘한 전도사님 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말씀을 2번 전해주셨는데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또 감사하고 또 말씀대 은혜도 있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한 주, 2주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지금 한 주 반 됐는데 좀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잘 보여요. 감사하게도 이 안경이 도수가 안 맞아서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 얼굴이 다 보입니다. 지지난주까지는 여러분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돼요. 아셨죠? 다 보입니다. 지지난주까지는 제가 안 보여서 잘 몰랐는데 표정도 다 보입니다. 그 지난주까지는 안 보여서 괜찮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았으면 무슨 표정을 하셔야 될까요? 은혜 받은 표정으로 함께 하셔야 되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얼굴에 웃음도 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 받은 표정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환하게 웃는 표정 해보실까요? 시작. 네, 다 보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함께하게 돼서 얼마나 또 저에게는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해놓고 요나서를 이제 읽게 됐는데 여러분 요나서는 다 아실 겁니다. 확실히 좀 실패했던 사람 그리고 어쩌면은 실패한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기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실패를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과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세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그 사람들은 성공했던 일들보다는 실패했던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좋은 전기를 쓰고 이랬던 사람들도 보면은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실패 가운데에 성공이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냈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에서도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그러다가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실패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뭔가를 해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이제 극복하고 일어났던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실패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추스리고 나아간다면 잘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이나 또는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갓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처음부터 일어나서 막 뛰는 아이가 있었나요? 여러분, 자녀 중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뛰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안기는 아이가 있었나요? 그 아이가 걷기까지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그 걸음마를 배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떤 때에는 엉덩방아를 찢고 울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니? 그 걷는 게 그렇게 어렵냐? 걷는 거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이가 넘어지면은 부모님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칩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 괜찮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봐라,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격려를 받은 그 아이는 뭔지 모르지만 그 말할 수 없는 그 안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아이는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고 다시 걷고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반복하여서 그가 이제 걷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인생의 풍랑에 휩쓸려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또는 우리의 어깨를 도닥거리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함께 내가 너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못마땅했던 그거에 대해서 그 실패를 규정하여서 너는 이제 안 돼라고 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니라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다면 우리에게 요나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까요? 자, 요나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이 선지자 요나는 원수의 나라 느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후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라고 외치고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저곳은 나의 적국이고 내가 가서 저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자기한테는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느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느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서 40일 후에 멸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말하자면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꿀떡 삼켜 느느웨 성에 갔다가 토해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죠. 요나서 2장을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죄를 깊게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하고 배신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배신자, 실패자, 그 요나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이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간단히 먼저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이 2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실패자 또는 배신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절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영적으로나 무엇으로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보니 네가 넘어질만 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내가 네 손을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가운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고기가 잡아야겠다고 한참 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 밤이 깊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고기가 없나이다라고 솔직히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성령으로 인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주저앉아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무엇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나에게 지금 왜 이렇게 약해졌나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붙들려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나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2번째, 3번째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실패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7번, 8번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의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붙드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월 한 달이 거의 다 갔는데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2026년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어떠한 좌절의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다 아실 텐데 프랑스 대문호이자 시인, 소설가,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책을 읽으셨을 텐데요. 자, 이분의 소설 중에 네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발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뭐 책 이름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아마 장발장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히게 돼요. 그때에 미리엘 주교는 오히려 은촛대까지 내어주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면서 이 장발장의 인생을 다 바꿔놓게 됩니다. 주교가 말한 말은 이겁니다.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중간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장발장은 그날 이후로 과거의 죄수 넘버 24601을 버리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마들렌 시장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요, 이제 예전에 불순종하던 그러한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저 성읍 느느웨로 가라 할 때에 이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실패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서 주랭랑쳤던 이 요나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키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곳에서 어떠한 경험을 요나가 했기에 이러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깊이 깨어지며 회개했어요. 자기의 방식, 자기의 철학,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을 모두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우습게 여긴 것을 통분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가 아니고 그 두 번째 말씀이 임하기까지는 이 요나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러한 음성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들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가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참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날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곳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향해 돌리고 가는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또는 어려울 때마다 어쩌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올 때마다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자꾸 실패하는 그 순간마다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나가 그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바로 말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몇 번이고 우리가 바로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과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 두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잖아요.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물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네가 어쩌다 그렇게 했느냐, 네가 얼마나 회개하느냐,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네가 지금 회개하는 게 8이냐 9냐 이거 묻지 하나도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것도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에? 내가 가는 낙원에 너도 함께 가겠다. 이게 은혜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저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믿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은 저 아래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자포자기하고 내가 좀 도망갔으면 좋겠고 내가 좀 숨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망가지도 말고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일어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질문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